자, 이제 신앙고백서 제 19장 하나님의 율법에 관하여에 대한 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먼저 창세기 2장 4절부터 17절을 읽을 텐데요. 제가 이번에는 세번역 본문으로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신앙고백서 제 19장 1절과 2절을 각 한 절씩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우리가 체드번 딕솔은의 책을 이제 여러분에게 참고하여 가는데 1권이 끝났습니다. 18장까지가 1권이고 이제 2권이 19장부터 시작됩니다. 19장에는 이제 하나님의 율법에 관하여 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그 다음에 경건한 예배와 안식일, 합당한 맹세와 서원, 그다음에 정부, 혼인과 가정,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먼저 창세기 2장 4절부터 17절을 제가 세번역 본문으로 먼저 읽겠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의 일은 이러하였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실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 위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갈 사람도 아직 없었으므로 땅에는 나무가 없고 들에는 풀 한 포기도 아직 돋아나지 않았다. 땅에서 물이 솟아서 온 땅을 적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에덴의 동산을 일구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여호와 하나님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에덴을 지나서는 네 줄기로 갈라져서 네 강을 이루었다.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인데 금이 나는 하윌라 온 땅을 돌아서 흘렀다. 그 땅에서 나는 금은 질이 좋았다. 부돌라라는 향료와 홍옥수와 같은 보석도 거기에서 나왔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인데 구스 온 땅을 돌아서 흘렀다. 셋째 강의 이름은 티그리스인데 아시리아의 동쪽으로 흘렀다. 넷째 강은 유프라테스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자, 이제 우리 신앙고백서 19장 1절과 2절, 여러분 책을 가지고 계시거나 또 출력해서 나눠드린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우리가 한 절씩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자, 19장은 하나님의 율법에 관하여입니다. 자, 1절,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하나의 율법을 행위 언약으로 주셨고 이로써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에게 전인적이고 온전하며 정확하고 지속적인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지킬 경우에는 생명을 약속하셨고 어길 경우에는 사망을 경고하셨으며 아담에게 율법을 지킬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2절, 이 율법은 아담의 타락 후에도 여전히 의의 완전한 규범이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그러한 규범으로 시내산에서 십계명으로 선포하시고 두 돌판에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십계명의 처음 네 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무를, 나머지 6계명은 사람을 향한 우리의 의무를 담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보고 있는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장로 교회의 표준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그 다음에
교회 정치와 예배 모범을 이제 교회의 신앙 고백과 일치를 위한 표준 문서로 장로교회가 채택합니다. 우리 독립개혁 장로교회는 개혁교회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고 장로교회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지요. 한국의 장로교회라는 토양 위에서 이제 자라왔고, 그 다음에 이 교회 정치 체제로 본다면 역사적인 구분을 통해서 유럽의 개혁교회와 같은 신앙도 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전 공부 때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공부하는데, 이제 하나 되게 하는 새 문서라 할 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네덜란드 신앙고백서, 이제 벨직이라고 부르는데 벨기움 공화국은 사실은 이제 이 신앙고백서를 채택을 안 했습니다. 로마 교회 전통에 남아 있지요. 그러니까 저지대 지방에서 오히려 그 신앙고백을 받은 나라는 이제 우리가 오늘날 말하는 네덜란드입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신앙고백서라고 우리가 부르고, 그다음에 이제 도르트 대회에서의 결정을 이 고백으로 받습니다. 우리는 좀 특이합니다. 우리 현장을 읽어보신 분이 계실 텐데,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정본을 채택하고, 그러니까 이후에 수정본이 아니라 애초 처음 작성된 것을 우리의 신앙고백서의 가장 기준으로 둡니다. 그 다음에 다른 신앙고백과 요리문답을 우리가 이제 이 참조하여 우리의 신앙고백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보는데 19장에는 이제 하나님의 율법에 관하여입니다. 18장은 은혜와 구원의 확신에 관하여였지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자면, 먼저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선물로 주셨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그것을 통해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하셨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의할 게 있습니다. 몇 차례 우리 교우들께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 율법이라 하는 번역이 참 좋으면서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법이란 말이 들어가요. 율과 법은 중국과 이 동양에서의 의미가 있는데, 불교로 치면 여러분 계율, 계명에도 계자 들어가죠. 율법에 율자 들어가죠. 그다음에 법이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이 번역어를 딱 들으면 우리가 드는 생각은 법규,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형사법규적인 인식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고 그 하라는 거 하지 않았을 때 처벌받고 하지 말라는 거 했을 때 처벌받는다. 이런 이제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좁은 의미에서의 법률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율법이라 그럴 때는 우리가 오늘날 살아갈 때 법과 같은 그런 실정법과 같은 규정들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내서 보여주신 뜻과 가르침이기 때문에 훨씬 더 넓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바로 이해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으로 번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기독교가 전파돼서 우리가 받을 때는 로마를 거쳐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제 복음이 전파되었단 말입니다. 즉 라틴어를 쓰는 기독교 전통에서 전파된 기독교 영향을 받으니까 우리 신학에 있어서 이 법과 같은, 그러니까 법적인 이해가 대단히 강해요. 서구의 이 라틴 전통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이제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다 그럴 때 대표적으로 도로를 깔아서 일치를 시켰고 군사력으로 제국을 이뤘지요. 또 다른 하나, 로마가 아직까지도 그 이름을 떨치는 중요한 요소가 뭐가 있습니까? 법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이해가 이 신학에도 많이 깔려 있어서, 심지어는 이 행위 언약이라는 말에도 아주 오해를 살 때가 있으니까 율법이란 말을 현대의 실정법적인, 특별히 이제 그 순종과 처벌이라고 하는 개념으로만 접근하면은 좀 너무 좁게 해석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시작을 하지요.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 지침을 내어 주십니다. 그럴 때 이제 이 율법은 언약과 관계가 됩니다. 어떨 때는 이 언약이 율법을 가리키는 것처럼 표현되기도 하고, 율법과 언약이 다르게, 그 범위가 좀 다르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것을 좀 더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에덴에 있는 그 동산에 두신 사람들에게 주신 이 계명과 율법은 그때 그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지 않느냐. 그래서 시대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이제 다른 법을 주시는 거다. 그래서 모세에서 시내산 율법을 주셨다. 그럼 또 이제 그건 그 시대 사람들에게 주신 거니까 그 시대의 효력이 있는 거고, 자, 신약 시대에 오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다른 게 있는 거고, 교회는 교회에 주신 게 다른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세대주의라고 부르는 신학 전통에서 세대를 나누고요. 그 세대마다 하나님의 경륜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오면 구약의 이스라엘을, 민족적인 이스라엘을 향한 경륜이 별개로 여전히 남아 있고, 교회는 교회대로 남아 있다 하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교회 전통에서의 큰 장점은 하나님의 계시와 이 계명과 언약이 하나로서 그 시대의 어떤 모양이 다르게 나타나지만 일관된 본질을 가지고 쭉 이어져 있다 하는 것을 잘 파악해서 가르쳤습니다. 특별히 그런 게 언제 잘 나타나냐면 할례가 세례로 바뀌는데,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 교회라 하는 것을 통해서 연속성 가운데에서 이어간다는 걸 강조할 때, 유아 세례를 다룰 때 여기서, 그러니까 언약에 대한 이해에서 차이가 나는 것을 여러분이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신앙고백서 해설서의 내용대로 또 가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첫 사람을 지으셨을 때 사람을 지으신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목적이 바로 사람에게 주시는 사명이 되었지요. 자, 여러분이 이제 이 본문을 딱 떠올리셔야 되는데, 어떤 말씀에서 사람에게 창조의 목적을 알려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까? 물론 2장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시긴 합니다만 1장에서 26절, 7절, 8절에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했어요. 그러고서 28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여기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생물들은 각각 자기의 영역을 할당받았고 거기서 다스립니다. 그 다스리는, 자기의 영역을 다스리는 모든 존재를 총괄하여 다스리는 존재가 누구냐 하면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다스리는 것처럼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 사람을 지으셨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하신 말씀이 그대로죠. 뜻이 하늘에서 천사들이 수종 들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는 하나님의 종들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있는 사람들이 그 뜻을 깨닫고 실천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 특정 지역에다가 두셨으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남자와 여자가 동일한 사명을 깨달아서 각자의 사명을 협력하여 수행하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혼인제도도 그 사명 가운데에서 중요한 제도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고,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그래서 땅에 점점 더 그 사람들이 늘어나고 땅을 이제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들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하라고 이제 사람들을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시고 이제 기록하게 하신 말씀이 창세기 2장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19장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관하여를 말할 때 첫사람 아담에게 내신 율법을 2장 17절만 가지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이라는 배경을 두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람에게 사명을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시는 말씀 자체가 아주 받은 명령이면서 사명인 겁니다.
이 일을 행하라고 지금 명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을 기억할 때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정복하여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셨고, 이 장에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동물들의 이름을 직접 다 짓고 그대로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동물을 어떤 이유와 목적으로 창조하셨고, 그러니까 이 동물의 특성은 무엇이고 나는 이 동물들을 다스린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걸 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장년들 직장 생활 하시면 흔히들 그런 얘기 하지요. 그 말단 사원일 때가 세상 제일 편하다고, 시키는 일만 하면 되는 그 자리가 제일 편하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사람은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항상 투덜댑니다만, 사람을 아우르고 전체를 엮어가지고 경영해 나가는 큰 책임을 져야 될 때는 매우 실력과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극한의 직업으로 무엇을 꼽습니까? 대통령 꼽습니다. 대통령. 국가를 운영해서 국정 운영한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이전 대통령은 그 대통령 비서실장 할 때 치아가 다 빠졌다 그러지요. 치아가 다 빠져가지고 갈았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사람들로 이루어진 한 나라를 다스리는 일도 이렇게 어려운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서 사람으로 하여금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땅의 짐승들을 다스리라고 사람에게 하실 때에는 이 복 주셨단 말 가운데 아주 놀라운 것들을 주셨다는 게 있는 거지요. 창조 세계를 파악하여 깨달을 수 있고 그것을 통치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지혜가 그에게 있고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맡기시는 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을 행할 때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을 알려주십니다. 말하자면 근무지 정해서 딱 그 근무지에 데려다 주신 거예요. 에덴은 하나의 지역의 이름입니다. 그러면 에덴에 있는 지역에 한 새로운 특별한 지역을 딱 만드셨어요. 이게 이제 심으셨다라는 단어인데, 이스라엘이 가는 거룩한 산 심으셨다. 모세의 노래에 보면 똑같은 단어가 사용됩니다. 신이 특별한 구역을 만들어서 그것을 구별되게 만들고 거기서 이제 사람이 특별한 역할을 맡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을 여기서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일은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오전에 기도에 대해서 살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복을 주시고 그 사람들을 지키시고 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셔야 이 일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덴에 있는 첫 사람을 항상 찾아오십니다. 그들과 만나고 교통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 사명을 이루어서 어떤 목적지까지 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제 2장이 중심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제 명하시는 내용이 2장 16, 17절에 나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내가 너희에게 준 복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먹을 것, 입을 것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그거 내가 다 책임진다. 심지어 단순히 배만 불리는 게 아니라 심미적인 것까지 채울 수 있게 보기에도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존의 영역을 넘어 취향의 영역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채워주시면서 미적인 감각까지 채워주셨는데, 그러면서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 너는 반드시 죽는다 했어요. 모든 것이 허락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허락된 모든 것은 무엇을 위해 있었습니까?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서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이 창조 세계가 어떤 목표지까지 가도록 하기 위한 거였어요. 그럼 그 목표지가 뭐였겠나 하면, 땅을 갈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이 개역 한글은 다스리게 했는데 다스리게는 번역보다는 섬기게 하십니다. 이게 이제 통치하는 방식이에요. 섬김으로써 통치하게 하실 때 그 다음에 지키게 하십니다. 돌보게 하세요. 그러니까 악이 파고들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데 있어서 싸워야 할 싸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룩한 곳이 되도록 하나님을 섬기고 창조 세계를 섬기는 이 두 가지 일을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이에요. 여기 섬긴단 말이요. 간다는 말, 땅을 간다 그럴 때 섬긴단 말인데 이거 종이 하는 일이거든요. 섬기는 사람이 종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구별된 구역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뜻을 이 땅에서 땅과 창조 세계를 섬김으로써 다스려서 수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죄와 악이 가능성으로 존재하던 영역에서 이제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시점이 나와야 되겠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순복해서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군대 노릇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죄와 악이 이제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올 가능성이 다 사라지도록 죄와 악까지도 멸해 버리시게 되겠지요. 그런데 사람이 자유로운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자유를 받아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여전히 이 악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선을 선택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그들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창조 세계의 대표로 그 다음에 모든 인류의 대표로 아담을 세웠기 때문에 아담의 선택은 이 선과 악을 선택함에 있어서의 선택은 온 인류와 창조 세계의 운명을 가르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이제 선택이 됩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율법이라 계명이라 할 때 창조 때 선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하는 이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것을 훨씬 넘어서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너희가 나의 형상으로서 이 땅에 창조되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이며 이제 이것을 통하여 완전히 영광스러운 데로 더 올라가야 되겠다. 너희가 이 창조 세계 전체를 이끌어서 내 앞에서 더 영광스러운 자리로 올라오거라.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할 때 단 하나 이것만은 해서는 안 된다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의 내용 가운데서 이 금지 명령을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어떤 조건을 걸어서 순종하면 상 주고 불순종하면 벌 받는다. 중립지대에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립지대가 아니에요. 이미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복 가운데서 복된 생명의 길을 이미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을 스스로 던져버릴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가능성이 그들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해가 왜 중요하냐면 시내산 율법을 통해서 마치 자 네가 생명을 택하면 생명을 얻고 사망의 자리를 택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은혜 안에서 생명의 자리에 들어와 있어요. 그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이나 아담과 하와는 똑같은 상태인 거예요. 무엇만 하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을 떠나지만 않으면 이 생명 가운데서 완전한 데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중립적인 자리에서 이걸 택하냐 저걸 택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만 안 하면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 점에서 하나의 계명으로 아주 중요한 인류와 창조세계 전체의 운명을 가를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킬 경우에는 생명을 약속하신데 이 생명은 빼앗길 수 없는 완전한 생명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처음에 하나님께 받았던 생명은 뭐 불완전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더 온전하고 완전하고 영광 가운데 들어갈 그게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걸 너희가 깨닫고 어떻게 행해야 할지 이제 알아서 그 일을 힘써 행하거라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여전히 이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요소였던 겁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는 율법을 지킬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힘과 능력을 따라서 복 주신 대로
계속하여 이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항상 이 금지 명령이 브레이크처럼 남아있는 거죠. 항상 악에 빠져 들어갈 수 있는 위험성이 그들에게 있으니까 그들이 주의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하지 않아야 한다. 단순히 그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열매 자체가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한다 이거예요. 내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린다 그럴 때 내가 이 창조세계의 주인인 것이 아니다. 이 창조세계를 맡아서 나를 대신해 내가 명하여 다스리는 것이니까 항상 내가 내 위에 있다. 너의 위에 권위 있는 자가 있고 다스리는 자가 있어서 그의 말에 순종하는 너는 종이라 하는 의식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그러니까 금지한 걸 어긴다 했을 때의 이 문제의 심각성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란 걸 거부하는 데 있다고요. 단순히 그걸 먹었다는 게 큰 죄가 아니라, 그 죄의 본질은 하나님이 명하신 것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현대 사회를 살아갈 때 인공지능의 문제 많이 다루잖아요. 그 인공지능의 윤리적인 문제 다루고요, 근원적인 두려움도 사람들이 여전히 표출합니다. 뭡니까? 통제 불가능한 거. 옛날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생각했던 로봇들이 인간을 반역하고 인간을 노예로 부리는 게 왜 안 되냐 이 말이에요. 통제 불능이라 이 말이에요. 데이터를, 대형 언어 모델을 가지고서 데이터를 섭렵을 했는데 완전히 편향된 가치관을 가지고 그 언어 모델 가운데에서 형성된 것들 답변을 보면 아주 혐오와 차별로 가득한 답변들이 툭툭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영화에서나 보고 에이 뭐 그냥 영화니까 그러지 하던 어떤 일들이 우리 시대에도 당장에 일어날 수 있다는 근원적인 공포심을 가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거부합니다. 이 말씀을 거역함으로써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우리 스스로가 왕이 됩니다. 뭐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냐, 우리가 이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 하고 가는 것이 무서운 일이 되지요. 자, 그럴 때 이제 이 율법의 본질은 시내산에서 주신 언약법의 본질과 사실 일치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알아 그분만을 섬기라 하는 거예요. 일계명이 가르치는 바로 그거지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금지했고 이거 먹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걸 통해 무엇을 가르치셨는가의 문제로 가면 아주 동일한 율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점점 더 늘어나거나 시대에 맞게 변형되거나 확장되었을지라도 율법이 가르치고 명하는 바는 근원적으로 동일하다. 그럴 때 이 타락 이후에도 여전히 의의 완전한 규범이라는 겁니다. 금지 명령이 보여주는 바, 또 언약의 10마디 말씀 가운데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는 바로 그 말씀에 하나님의 계명의 본질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도 동일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율법과 언약이 닮은 점도 있지요. 율법은 아주 좁게는 특히 언약의 10마디 말씀을 더 가리켜서 한다고 하면 무엇을 하지 말라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라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하게 하시지요. 우리 요리문답이나 신앙고백서가 언약의 10마디 말씀 해설할 때 그런 형태를 취합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규칙이나 지시사항, 처벌이나 경고, 법적인, 실정법적인 의미가 많이 담겨 있는데 언약도 그러합니다. 언약적인 이 언약의 복과 저주를 말할 때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 나오는 얘기가 있죠. 신명기에 보면 대표적으로 28장, 29장 또 30장에 이르기까지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율법과 언약은 이제 어떤 관계가 있느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데, 이제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떠올리면 가장 좋습니다. 옛 언약인데 출애굽기 19장에 언약을 준비시키시고 20장부터 이제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때 언약의 10마디 말씀을 언약 가운데 이 언약 관계가 유지되기 위한 법으로 주십니다. 20장부터 24장이 언약의 책이에요.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 자체가 여기 말하는 율법의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 율법 가운데서 가장 핵심이 뭐냐?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부르는 언약의 10마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언약은 뭐고 율법은 뭐냐 하면 언약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특별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 사람을 찾아와 언약을 맺으셨다는 표현이 없어요. 없는데 하나님과 사람 간의 관계는 언약적인 관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시내산 언약이 보여주는 바 그 언약의 관계가 그때도 이미 존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고대 근동의 법적인 절차를 따라서 실제로 맺었느냐, 그러니까 맺으면 언약 관계를 맺었고 이 실체적인 관계가 없으면 언약 관계가 아니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떤 특별한 관계를 맺는 거고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특별히 오셔서 사람과 맺는 겁니다. 일방적인 언약도 있고 쌍방적인 언약도 있지만 오히려 성경에서 가리킬 때 특별히 구원하시기 위한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찾아와 맺으셔서 특별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요. 자, 그때 주시는 게 뭐냐면 법입니다. 이 우리가 율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왜 이 법을 주실까요? 관계를 맺고 유지해서 이 언약 관계를 통해 어떤 목표점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 점에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자, 출애굽기 19장 4, 5, 6절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것은 뭐 항상 기억해야 될 구절일 텐데 한번 찾아서 읽어보지요. 여러분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4, 5, 6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주 쉽게 말하면 이집트에서 너희를 구원하여 여기 내 백성 삼기 위해 여기 데리고 왔다, 이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5절과 6절이 이제 언약을 맺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가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했어요.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킨다는 같은 말이죠. 그 언약을 지킨다는 말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율법을 지킨다는 겁니다.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이걸 언약을 지킨다고 했어요. 그럼 언약을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여러 나라들 가운데 내 소유가 된다. 이게 이제 법적인 용어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언약 관계를 체결할 때 예를 들면 왕과 신하의 나라가 관계를 맺을 때 너는 내 보배다 하면 누가 나 건드리면 내가 군대 보내가지고 너 지켜준다. 명나라가 조선 지켜주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강한 나라가 신하의 나라, 임금된 나라가 신하의 나라를 돌보고 아껴줄 때 보호해주고 안전장치로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뭐 해구산으로 미국이 지켜준다, 똑같은 거예요. 자, 그렇게 내 소유, 보배롭게 모든 것이 내 소유에 있지만 너는 특별히 내가 아끼는 그 존재다 하고 말했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 이게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베드로가 그대로 인용하는 건데요. 왕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되게 하는 겁니다. 번역이 한 서너 가지로 가능한데 우리말 성경 제사장 나라라고 했어요. 근데 왕을 섬기는 제사장들이라고 번역하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왕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왕이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인데 특이한 거죠. 왕의 신하들인데 제사장이에요. 다들 제사장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거룩해져서 제사장들이 되게 만든다 했어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했어요. 자, 땅을 지키고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와 악이 들어오지 못하게 자기가 죄 가운데 빠져서 악이 범람하지 않게 만들어야 될 사명이 있었던 것처럼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게 하나님께서는 만드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광스러운 나라로 끌어올리시려는 거지요. 이 목표를 가지고서 언약을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 관계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당신의 이름을 무엇이라 알리셨습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나는 여호와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알리시면서 여호와라 그랬어요. 여호와란 말 자체가 어떤 뜻을 알려주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나는 나일 것이라 했어요. 또는 강조돼서 나다. 그럼 내가 누구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고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고 인도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고 말할 때, 그러면 여호와가 누구신가를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은 나요. 그러면 알아듣잖아요. 집에 아버지가 저녁에 퇴근해서 벨 누르고 들어오면 누구세요? 그러면 나다, 아빠다 그러잖아요. 그럼 다 알아듣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럼 여호와가 어떤 분인 걸 어떻게 아느냐? 언약을 맺어서 이 특별한 관계 가운데서 그분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알아요. 그분을 따라갈 때 특별히 무엇을 주십니까? 언약 관계를 유지해서 이 언약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중요한 수단을 주셔요. 방편과 수단을 주셔요. 그게 율법과 계명과 규례입니다. 언약법을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언약법인 율법을 주야로 곱씹고 외우고 깨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언약이 의도하고 있는 바와 그 목적지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의 이 중요한 사명은 뭐냐면 율법을 따라 다스리는 겁니다. 제사장은 제사제도를 통해 백성의 죄를 속하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뭔지를 모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왕의 죄를 지적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율법을 내시고 여호와께서 친히 찾아와서 그들의 부르짖고 외치고 이름을 부를 때 응답하시니까 이 율법과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만드는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언약은 관계를 가리키는 거고, 이 관계 안에서 따라가야 할 지침, 가르침이 이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용어 사용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할 게 있어요. 행위 언약은 조건과 그 조건을 지키면 상을 준다는 개념으로만 이해하면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개념은 성경적이지 않다. 성경이 가르치는 개념이 아니고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들어왔고 이게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 주장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건 상당히 오해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종하면 상 주고 불순종하면 벌 준다는 개념으로 이 개념을 도입한 게 아니에요. 아주 오해를 사고 있는 이 단어 표현인데, 이 첫사람과 맺은 언약의 성격을, 그 특징을 순종이라고 하는 측면을 강조해서 볼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걸 강조해서 볼 거냐에 따라서 이름을 달리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요구되는 이 순종을 강조하려고 하면 행위 언약이라고 부르게 돼요. 그 의미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생명 언약이라고 부르는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더 온전하고 완전한 영광 가운데 이르게 하신다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강조할 때는 생명 언약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사람마다 아담 언약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아담의 타락 이후에도 여전히 의의 완전한 규범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는 겁니다. 그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님만을 바르고 합당하게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순종이 언제나 지속되어야 하고 온전하고 정확해야 한다는 거고, 자, 나의 몸만 드린다거나 마음은 다른 데 가도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 몸과 마음,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이게 전인적인 사랑입니다. 나의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행하며 사는 거예요.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게 점점 더 분명해지는 거지요. 옛 언약 가운데서 나타내신 계명과 율법이 그 시대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그래서 이웃과 어떻게 관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 것이냐를 보여주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이 법은 참된 생명에 이르게 만드는 새 언약이 되는 겁니다.
새롭고 산 길이 열려서 참된 이 생명, 약속된 그 길이 이제 진정으로 열려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이 율법에 요구하는 바가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지요. 이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신자의 삶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 관계가, 우리는 이 언약을 계속 깨뜨리려고 하지만 새 언약은 그 새 마음과 새 영을 우리 안에 창조하고 하나님의 신을 우리 속에 두어서 이 율법을 행할 수 있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언약을 저희가 저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18장 내용과 다시 연결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내신 이 가르침을,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신으로 말미암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신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은혜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약해지거나 흔들리거나 중단될 수 있지만 완전히 사라지는 일은 없고, 때가 되면 통상적인 방편을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 일으키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언약을 저버리고 언약의 저주를 스스로 불러들일 만한 자들이지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이 새 언약이 결코 깨지거나 중단되지 않게끔 신실하게 우리를 지키고 돌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바를 즐거이 듣고 또 기쁘게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가르침을 계속해서 오후에 이어서 보시지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의 지혜로 깨달아 알 수 있게 저희에게 율법과 계명과 규례와 많은 가르침과 지침들,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알려주심으로써 주님 가르치셨습니다. 저 첫 사람에게 수많은 것들을 자유롭게 행할 수 있도록 놀라운 지위와 영광 가운데 두시되 단 하나 금지하심으로써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지, 또한 그들이 처한 위험과 타락할 가능성은 무엇이고 어떠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또 그런 일을 행했을 때 어떤 결과가 찾아올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쭉 나아감으로써 도리어 영광에 이르러야 하겠으나 그 자리에 이르지 못한 사실을 저희들이 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르치시는 바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길이 있지만, 저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데 둔하고 행하는데 더딘 이들이어서 주님, 그 영광스러운 길을 기쁘게 나아가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율법이 우리에게 생명이요 즐거움이요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악을 버리고 악한 자의 모임에서 떠나며 선을 행하기를 즐거워하도록 주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지키고 또 이 진리로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